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다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485년에서 465년 동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1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를 관리하는 참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수시로 전쟁을 진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는 바로 그 와중에 약 6개월 동안 거대한 잔치를 나라 안에 벌이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도 또 7일 동안의 큰 잔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성대한 잔치를 하면서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아놓고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왕권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전쟁터에서 맹렬한 싸움을 진행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세잔에 있고 흩어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거대한 잔치,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잔치를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잔치를 통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또 방백들과 하속들 신하들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거대한 잔치 자리에 와스디 왕후를
불러오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에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따로 잔치를 진행하는 예가 많았는데 아수에로 왕은 남성 중심으로 그리고 와스디 왕후는 여성들 중심으로 고위 관리 대작들이 모여서 잔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에로 왕이 그 거대한 남성들의 방백 신하들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전해 내려온 역사의 사료에 의하면 와스디는 미모가 충출했습니다. 그래서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충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와스디를 부른 겁니다. 그러나 와스디가 생각해 보니까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자신이 마치 모델처럼 선보이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지만 그 부름에 거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와스디는 많은 여성들의 나라 안에 있었던 여성들의 대표격인 그런 입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남성 중심들이 있는 바로 그 잔치 자리를 가서 술을 시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보인다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거절하는 걸로 쉽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아수르의 왕의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왕이요, 아니 왕께서 왕후를 불렀는데 이 일을 그냥 지나간다면 왕의 권위가 도대체 뭡니까? 옆에서 자꾸만 한마디로 말하면 간신배들이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의 세력과 또 신하들의 또 다른 세력, 정치적으로 이것이 맞닥뜨려져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논리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와스디가 약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와스디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쳐내기 위해서 왕의 주위에 있었던 힘께 나서는 세력가들이 계속 아수르 왕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번에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고 와스디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속 아수르의 왕을 향해서 충동질하니까 왕의 자존심을 어찌할 수 없어요. 참 상황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 속에 있으니 결국은 와스디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은 적지 않게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도움을 주고 함께 동반자 역할을 했던 와스디가 그 자리에서 내려지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는 술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시간을 지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아수르 왕의 방장 행동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정치적인 세력을 과시하려다가 그만 사랑하는 아내였던 와스디마저도 잃었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상심이 되어 있는 아수에로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이제 새로운 왕후를 드릴 것을 또 상소를 올리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후의 반열 가운데 이 페르시아의 127도 가운데 많은 젊은 여성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비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여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 오빠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한 거죠. 사촌간의 관계입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친딸처럼 에스더를 늘 동반해서 돌봄을 주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의 출신 아닙니까? 정보가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서 에스더가 왕후 후복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신분을 속이는 거죠. 이 당시에 유다 백성 출신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생각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쳐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으로서 입지를 세우고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결국은 에스더가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말씀은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127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이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조상들이 맞닥뜨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왕 이스라엘 왕 제1대 왕 사울왕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한 거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만과 같은 거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례에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 하만이 살고 있었던 살아왔던 조상 출신과 유다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했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문지기 출신인 모르드게가 적지 않게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왕이 위급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위급함이었습니까? 모함을 꾀하는 자가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를 꾀했는데 이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왕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이여, 몇 날 몇 시에 당신을 시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합니다. 정보를 줬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죠. 이 공가에 따라서 적지 않게 모르드게가 출세의 길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만이 보니까 유다 백성 출신인 모르드게가 적지 않게 출세 가도를 올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거예요. 하루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적당한 인사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5m나 되는 긴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정보를 모르드게가 입수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 민족과 나라의 일, 이 페르시아의 127도에 있는 우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자,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근동 근처의 시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직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페르시아의 이 파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을 때 겪었던 진통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돌아가지 않은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많더냐, 저들을 다 멸족시켜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까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전하죠. 오늘 이 민족의 일을 네가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왕께 상소를 올리도록 직구하도록,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전국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왕의 조서를 꾸미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적지 않게 소란과 난리와 그리고 페르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저도 금식 기도할 터니 우리 유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에스더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당시에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들어가니 신하들이 막죠. 바로 즉결 처분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얼마나 측은하고 사랑스러운지 군사들의 그 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어밉니다. 금호를 내어미는 거죠. 자, 죽을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 길은 왕이 금호를 내어미는 겁니다. 이 금호를 내어밀었다는 것은 사면권을 제시하는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진행해야 되지, 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금호를 내어밀어서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만이 자기 동족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아하스웨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픈지, 사랑하는 여인 왕후의 같은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는 결국 하만이 죽는 일에 처하게 되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127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잔멸에 처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했던 말 중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왕궁에 보냈는데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알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앞에 네가 순복하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맞다. 네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참 모르드게가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왕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의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심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이 믿음과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오라버니의 그 여동생이라고 결국은 함께 연합하여 민족을 구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 에스더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7장의 말씀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하만, 대적자 하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상징물과 같은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만과 같은 대적자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히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터인데 오늘 목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